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황제는 점령지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또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인구조사에 응할 이 해산할 날이 다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이 특별히 해산할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 말규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014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여기 복된 소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세상적인 복에 포커스를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주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구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이 됐다, 메시아가 예언됐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를 말씀을 했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졌고,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 오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열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다,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14대다. 사실은 14대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14대, 14대, 14대라고 했습니까? 이 14, 14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딸렛, 와우, 딸렛 이렇게 쓰면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딸렛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처음에 이 딸렛, 이 자가 4를 이야기합니다. 와우는 6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딸렛은 4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6 하면 14가 되죠. 그러면 딸렛을 이어서 읽으면 뭐가 되냐면 딸렛 와우 딸렛을 이어서 읽으면 다윗이 됩니다. 그럼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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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다윗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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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므로 족보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령 잉태를 말하면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약속된 메시아로 왔다, 그 말이고, 다윗은 가장 유명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구주가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여러분, 대전 그러면 옛 지명이 한밭이죠. 한밭 대전에서 이 말이죠.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구주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약 아래에 있는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잃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자리 아닙니까? 택자임에는 분명한데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불신 상태에 있는 택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외국어 대학에서 한 아이를 전도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번에 98점을 맞았더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교수님, 전도를 받아서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이 믿어져서 교회 나갔는데,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택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택자가 아니라면 헛일 아닙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딸이. 목사님이 지나치게 택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린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너가 정말 예수님께서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자체가 너는 택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 증명된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믿어지느냐? 너는 택자다.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너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와 역사를 받는 딸이다 라고 축하한다고 답을 주었더니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깨닫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택자가 아니신 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대형교회는 택자가 아닌데도 앉아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탄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주로 읽어볼 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구약에 약속된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33년의 지상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셨다, 성육신하셨다, 도성인신하셨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탄생, 구주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 탄생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센지요. 로마만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 정복을 한 나라들에게 다시 전쟁을 걸지 않고 패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로마가 너무 세니까 일어날 어떤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조용하죠. 이걸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근데 그런 평화를 우리가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5살짜리 6살짜리 유치원 아이들이 여기 500명이 있습니다. 그 500명은 제가 소리 한번 빽 지르고 조용히 해 하면 조용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달겨들었다가는 500명 아니라 1000명이라도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저의 힘에 의해서 그 500명이 꼼짝 못하면, 나만 전쟁 일으키지 않으면, 나만 아이들 괴롭히지 않으면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게 팍스로만 하죠.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어요. 언제 사람이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평화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벌칙으로 너는 지옥이다, 너는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벌칙인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평안의 관계가 회복이 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성탄 자체가 땅에는 평화가 알려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부터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좌정하시고 있다는 사실까지 믿어지니 마지막 진리요, 끝날의 진리요, 대망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도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보장받은 영생과 상급을 누리면서 산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황이 한 말 가운데 저는 15가지 말 가운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고, 사제들이 영적인 치매에 걸렸다. 이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사제들이 이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영적인 치매 아니냐? 여러분, 치매가 아니고 정상적이야. 사제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면서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데, 사제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돈이나 모으려고 하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걸 어쨌든 교황은 이건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다. 본연의 일을 잊어버리고 딴소리를 하고 딴짓을 하고 영적인 치매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진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영적인 치매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정상적인 회복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님을 통해서 신령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하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인데 아이들 발표도 있다고 그러는데 좀 짧게 설교를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에 몰입이 돼서 아멘, 아멘. 지난주에 감기 걸렸던 분은 유아실에서 잠만 자다가 오늘은 아멘 소리가 좀 나오지만 깨닫고 계속해서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 탄생이 땅에서는 평화라는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구주 탄생으로 아들의 명분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 율법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졌죠. 왜 저주의 십자가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죽음을 감당했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됐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제가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제가 50살이 됐을 때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해야 되겠다. 알아보니까 딸은 입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하나 입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제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옆에서 그럽니다. 아빠, 지금 입양하면 지가 24살이고 이 아빠가 아이를 하나 입양하면 24살짜리 동생이 생기는데 누가 아빠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입양을 하면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지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 끝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새로운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쏟는 정성을 목양을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되겠다 해서 입양은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때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내 자녀를 올렸다고 하면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이 똑같은 기업으로 올라가지 적자라고 더 받고 양자라고 덜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늘 기업이 모두 다가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주 탄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구주 탄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녀죠. 성령의 인도 아무나 받지 않아요.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성탄절이니까 바깥에 가서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철없는 친구들 많지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명분이 됐기 때문에 주의를 지킨다. 의무 아닙니다. 권세입니다. 주의를 아무나 지키나요? 여러분, 아들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 11조 아무나 드리나요? 여러분과 저가 11조를 드리는 건 의무이기 전에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집에 와서 찬양을 하고 안내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모든 것은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얻은 또 하나의 권세요, 특권이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이 엄청난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 탄생으로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은 영생을 말하죠. 요한 사도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의 저자들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그리고 요한 사도는 생명, 쪼에. 그리고 여러분,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의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영생의 보증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영벌입니다. 여러분,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검사가 아무개가 이런 죄 졌습니다, 아무개가 이런 죄 졌습니다 하고 기소합니다. 이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율법이 검사예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저 검사가 기소한 대로 저 사람은 율법대로 죄에 싹슨 사망, 지옥에 처해질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살찌고 피 흘려 보혈을 흘려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라고 변호를 합니다. 그 변호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받아들이죠. 왜? 당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했거든요. 따라서 우리 영생의 보증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이 성탄절이 여러분과 저가 술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구원의 소식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그 소식을 믿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까지의 모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그분의 생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다, 그 말이죠.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적인 구원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구주 성탄을 믿지 못하면 도무지 천국은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갖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아무리 산다고 해도 짧은 삶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살았다고 해도,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도 짧은 삶이죠. 짧은 삶을 마치고 어떤 긴 생을 삽니까? 지옥에서
영벌의 긴 생, 끝이 없는 생, 저주의 생을 살게 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함께 짧게 살았지만 천국에서 긴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복음이다. 복음이 뭡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이지요. 성경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잘 믿으니까 구원받고 덜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납니까? 상급의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생활하는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따라서 좋은 소식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을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제가 아무리 강조 안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 당연히 여러분 상급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 앞에 초원의 가족들이 말씀을 받을 때 신구약 66권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세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뭐니 해도 전해야 되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창조한 일이 없어요. 신구약 66권 가운데 단 한 구절도 우리가 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최종적인 할 일은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안 믿는데 어떻게 전해요? 자신이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언어로 전하는 걸 뿐만 아니라 복음은 생활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생활 속에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역사하실 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죠. 여러분과 저가 언어와 생활,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생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면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마지막 분부를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복음 전파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로 하여금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의의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 직장에 가서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축복으로 허락하셨지만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더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장이 필요하고, 나에게 친구가 필요하고, 내가 만나는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디에 임합니까?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믿고. 여러분, 벌써 떨어졌네요. 복음과 함께 사는 교회, 복음을 믿는 교회죠. 복음대로 사는 교회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죠. 2014년에 표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결국 내년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교회를 강조하지만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월 첫 주에 들을 것입니다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수준이, 문화적인 수준이, 상식적인 수준이 따르지 못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죠? 뭐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정치하는 분들 여당과 야당을 보면 정답이 없어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너무나 다른 주장을 하니까 정말 이게 혹세무민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은 299명의 국회의원들인데 그 중에 몇 명이 이번에 빠져나갔죠? 여러분, 21세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사는 나라도 있고요. 여러분, 너무 못 먹어서 죽는 그런 기가 막힌 나라들도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약간의 빵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밥을 푸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지만 통계를 보니까 자기들이 통계를 얘기하는데 밥을 풀어 봉사하러 온 사람이 10,000명인데 10,000명 가운데 8,000명은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봉사하고 2,000명은 각 교회 전도회가 와서 밥을 퍼줬다. 그러면 2,000명은 밥을 퍼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라든지 표정이라도 예수 표정을 지려고 애를 쓰겠지만 나머지 8,000명은 뭡니까?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밥 푸고 있고 그거 얻어먹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밥 퍼죠. 그죠? 복음을 퍼야지 왜 밥을 풉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퍼기 위한 수단으로 밥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빵도 전해야 되고 그 사랑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빵을 동원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개혁주의 선교회를 창립했는데 저보고 이사장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 됐어요. 이사장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이사장이 됐는데 우리 초원교에서 필리핀 개혁주의 선교회로 보내는 기금은 모두 주영광교회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니까 권리 지원을 한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영광교회를 통해서 현재 필리핀 이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들을 우리가 검증하고 목사님들을 검증해서 그 현지 교회를 돕는다. 그러면 10만 원만 투자를 해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주일날 빵을 주면 우리 어렸을 때 빵 주면 교회 가잖아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빵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빵을 수단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낼 복음을 주는 교회라고 하면 그런 교회를 지원한다. 여러분 은성교회도 그렇고 초원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 요즘 전도가 잘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홍인선 집사님이 왔으니까 그분이 전도하면 전도할까? 기존의 분들은 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의 한 교회를 통해서 10명이 왔다, 20명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과 저가 사용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성탄의 소식에 우리가 믿고 행하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